자, 오늘은 지난 1편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잡설이 없이 그냥 바로 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순서기, 제가 그 조건부 명사 2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 순서기가 있는데 요런 여기 책을 줘가지고요.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 책만 줬어요. 이 책만 딱 줬는데, 그게 뭘 이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막 연락해서 뭐 좀 해주세요. 뭐 궁금한 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한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수도 적고, 뭐 감정 표현도 잘 안 하는 애가 이렇게 그 뜬금없이 저 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같은 뭐 나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재주가 있냐면은 그냥 너 자유곡 불러라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는 이렇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 놓고 하라고 하는 그 영역을 무한대로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협소하게 해서 거기서 너가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순석이한테 이 책을 받고 얘가 이제 해달라고 막 했으면 우리 또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 또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어라운드로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책만 딱 건네줬는데 그게 그냥 막 엄청나게 저한테는 크게 메아리가 와가지고 그냥 하게 됐어요. 이 말없는 순석이가 이 책을 줄 때는 분명히 뭔가 해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제와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을 고르는데 이 책에 있는 성경절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백일장처럼 삼행시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 있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임의대로 성경절을 정해줬는데 그게 마치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칭찬하기보다는 이 책의 저자를 칭찬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야, 저 저자가 저렇게 성경절이 다 연결되는 걸 이렇게 골라놨다니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보이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5장하고 고린도전서 4장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그리고 욥기 23장을 마치 쭉 연결돼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또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하고 다니엘 12장 1절에서 10절하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삼행시는 아니지만 삼성경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세 개의 그 성경 주제 이게 있습니다. 뭐 이거 제 스타일 아니죠 지금. 제 스타일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게 바로 결론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시장 가면 옥수수가 그냥 그대로 딱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먹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옥수수 껍데기를 까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사가지고 와서 다 껍데기를 까요. 그러면 이제 알맹이는 한 요만큼 한 바구니 되면은 껍데기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한 덤불처럼 다니엘 12장 1절에서 10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덤불처럼 이렇게 많이 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 스타일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할 때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고 I wanna have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살 거구나 딱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여기가 식당입니까? 바깥에서 다 알아보고 들어왔어요. 또 막 인터넷 뒤져보고 했는데 와서 괜히 식당입니까? 아닌데요. 음료수 가게인데요. 여기는 뭐를 많이 취급하십니까? 그러면
뭘 원하시는데요? 계속 그런 대답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뭐 음료수 한 번만 줘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료수 한 잔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딱 바로 와가지고 나 저기 밀크티 뭐 보바 위드 보바 해가지고 막 한 줄에 그냥 딱 알아듣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또 우리가 뭐 이거 성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뭐 남녀 탐구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신발 사러 와가지고 그냥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뒤져보고 결국에 그 신발 안 사고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남자들은 또 뭡니까? 내가 테니스화 딱 그 로저 페더러가 딱 신는 거 찍어놨으면 백화점에 가는데 진짜 백화점도 안 보이고 그 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그냥 오랫동안 저거 로저 페더러의 저 신발을 사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해왔기 때문에 바로 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신발만 딱 사가지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뭐에 가깝냐? 옥수수 껍데기 다 까가지고 그 껍데기 다 버리고 옥수수랑 먹는 거랑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 시간을 9시간 50분 보내고 10분 동안 옥수수를 먹는 이게 하늘나라에 가까워요. 옛날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주로 가르쳤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설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가 좀 듣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제 얘기를 좋아하는 게 잡소리를 많이 하니까 성경은 몰라도 잡소리가 재밌어서 이제 듣는데 지금도 잡소리 안 한다놓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말주변이 좋아서 잡소리 잘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성경절만 대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10시간 동안 얘기하지 말고 성경절만 해주든가 아니면은 형 컴퓨터를 가가지고 컴퓨터 이제 뭐 제 비밀번호까지 다 전해주고 하죠. 그래서 제 컴퓨터를 탐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 컴퓨터 하드를 탁 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도 못 보게 만들어놔요. 그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 설교 녹음해서 간 다음에 저는 이제 강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형은 자기가 설교한 거 기억 못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설교한 거 망치면은 저 다음에 설교하잖아요. 오늘 한 설교를 못 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주제 가지고 전혀 다른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저는 원고도 없고 강목이 없을까? 보면은 그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모르는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 제 마음 창고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또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말하고 말씀 전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나는 이제 뭐 선지자 같지가 않아요. 그럼 다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아서 전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우면 밉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설교가 없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뭐 무슨 뜬금없이 사랑을 해요 갑자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 내 목사들은 이제 많이 하죠. 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가지고 이제 존칭어를 붙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제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이 말씀의 등불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뭐 아니면은 뭐 인터넷 들어가고 남의 설교를 막 그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인터넷 켜가지고 그냥 남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혹했던 이 목사의 사건이 이제 실제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업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성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전업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말씀을 전하면 또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상하게 말씀이 건조하고 촉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 그 말씀 안에 뭐가 이렇게 촉촉함이 있죠. 예, 사연도 많이 있고, 내가 진짜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까지 예, 너무나 많은 사연을 안고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 전해지는 입으로 표현되는 말씀 이 면에 지금 화면 바깥에 지금 여기 뭐 문도 있고 지금 여기 화면에 안 잡힌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화면에 잡힌 게 1이면 화면에 안 잡힌 게 99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표현되는 말 위에 이외에 99%의 무슨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성경,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 또 성경을 전하는 마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볼 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옛날에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보면 있잖아요. 이제 성직자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씀의 힘으로 막 권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북청물장수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에 갈급해 하기 때문에, 예, 구원에 갈급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데 공급자가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설득을 해야 돼요. 방문해서 문 두드리고 이것을 왜 사야 되는지 설명을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갈증 같은 게 있었을 때, 물을 먹고자 했을 때 물 파는 사람을 본인이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누가 방문할 필요도 없이. 그래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종교인들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을 막 찾아가는데 그렇게 종교인이 그렇게 없거든요. 돌팔이들 외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들이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직자들한테 유리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자 오류, 신자들 무류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황 무류설. 그러니까 교황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말고는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교황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마리아가 이렇게 성모 숭배설 같은 거 이런 거 알레고리칸 해석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목마른 물을 공급하는 성직자들 쪽에서 마녀 사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은 저 여자가 마녀다 해가지고 마녀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몸에 점이 있으면 마녀다. 이렇게 졸면은 마녀다. 그래서 마녀에 안 걸릴 수가 없는, 예, 마녀 사냥에 안 걸릴 수가 없는, 예,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누가 있으면 남의 부인이라도 뺏어다가 성당에 데리고 가서는 온갖 성고문에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 다음에 결국은 죽이죠. 예, 왜냐면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죽이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녀들이나 아기들의 피는 이렇게 순결하다고 해서, 예, 피를 먹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큘라처럼. 그거를 특정 교단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중세시대 때는 또 그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들이 또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양만 바꿨지. 역시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중세시대랑 또 별반 다를 게 없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21세기의 문명에 또 해가지고 문명이랑 겹쳐가지고 옛날처럼 죽이고 이런 것만 못한다 뿐이지, 지금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물리적 힘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죽였지만 지금은 법적인 힘을 이용한다든지 혈연지연 학연으로 해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발령을 저 시골 구석으로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뭡니까? 또 그 당근도 많이 주죠. 예,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뭐 중앙으로 오게 하겠다. 뭐 또 교회 안 맞고 그냥 편안하게 임부장으로 계속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랑 다 좋죠. 왜냐면 수입 말고 다른 것이 이제 부수입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성전을 지을 때 뭐 어차피 내 돈, 네 돈 아니니까 그냥 또 뭐 이렇게 철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막 또 건축을 해야 많이 챙겨 먹죠. 그냥 월급 챙겨 먹어야 몇 푼 안 되니까. 근데 건축을 하면 뭐 억 단위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그 유혹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유혹을 했지만 유혹은 안 되죠. 왜냐면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자살할 거예요. 양심의 갑작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자들의 그 맹목적인 그 미신적인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 뭡니까? 그 엽전을 받고 살아가는 거, 옛날에 무당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들이 예,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비유를 들 때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벌써 또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자,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같아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 다 뭐 국민학교 이상 나왔으면 초등학교 이상 나왔으면 알죠.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엄격하구나. 그래서 그 호랑이가 나타내는 면이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중에 그 내가 호랑이 얘기를 했을 때 그 100가지 중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는 걸 알 거예요. 그 엄격하구나. 나머지 뭐 줄무늬가 있구나, 뭐 네 발로 기어간다든지, 뭐 온몸에 털이 났구나, 이런 거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여러 가지 100가지 특성인데, 제가 아버지가 호랑이 같다고 했을 때 알레고리컬 해석은 뭐냐면, 아버지는 몸에 줄무늬가 있고, 아버지는 여기 인중에 털이 몇 개씩 나 있고, 예,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해석이 되게 좋아요, 느낌에. 예, 우리 큐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그렇게 짜릿하게 하는 설교들이 막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막 그냥 호랑이처럼 생기고 막 줄무늬가 있고 털이 나고 막 그 송곳니 나고 이렇게 희양찬란하게 해석해야지 좋아하는 그런 넉나간 교인들이 100명 중에 내 생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한 90% 이상 될 거예요. 95%? 98%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왜 저한테도 지금 여러분 짜릿한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인데, 흔히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인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알려진 건 초신자도 다 알고, 안 알려진 거는 박사도 모르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예, 그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호랑이 같으셔 그랬을 때 그 이야기에서 엄격하다는 건 엄격하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은 다 버린다. 예, 이것이 성경 해석의 올바른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황무호설이라든지 예, 뭐 성모 마리아 뭐 저기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오늘날 일반인들도 다 아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꼭 그걸 믿는다기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만의 신앙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어떤 종교인들을 만나도 그냥 그거를 다른 차이점으로 바라보게 되지, 뭐,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할 그게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느냐, 예, 보면은,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결혼 문화랑 이스라엘 결혼 문화랑 많이 다르죠. 저도 이제 결혼해봐서 알지만은 뭐 함지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문학과 다닐 때 우리 영문학과 그 이재구라고 제가 이제 88학번이지만 26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재구는 이제 제대로 들어왔죠. 69년생. 예, 20살 때 제대로 들어와서 이제 영문학을 했는데 걔가 이제 우리가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예, 걔가 이제 함을 짊어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예, 오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데 왜 등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열 처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상식이 나가는 거죠. 이제 결혼할 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일부 다처제라도 한 명씩 결혼하지 10명을 한꺼번에 놓고 결혼하고 그러진 않죠. 솔로몬이 1000명이나 결혼했어도 10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뭐 단체로 그 일대 다수로 결혼했을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예, 그렇게 했는데 처녀가 10명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한 명의 신랑이 10명이나 결혼할 거 아닌가? 신부는 아니겠구나. 그리고 신부가 또 등불 들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등불을 비춰주는데 왜 결혼식에 등불이 필요할까? 지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조명이 그 불을 한, 둘, 넷, 5개, 예, 5개를 켜고 있어요. 안 그러면 좀 어둡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화질을 갖다 주는 그런 저기예요. 이제 옛날 거보다는 좋죠. 이제 옛날 거는 1080 그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2K, 예, 2K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4K라고 했죠. 화질 아주 좋은 거. 예, 그러면 이제 용량이 이제 엄청나게 많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설명하는 저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예. 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2000년 전엔 조명이 없었겠구나. 그러면 결혼식 하게 되면은 뭐 우리처럼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전봇대에서 막 이렇게 불빛을 비춰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전봇대 밑에 뭐 군밤사가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 조명 받으면서 가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예. 신랑 집이랑 신부 집이랑 떨어져 있는데 그 신랑 집에 가든지 신부 집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낮에 가면 괜찮지만 밤에 가게 되면은 등불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신랑이나 신부가 등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을 두는 게 있는데, 예, 그 칠흑하던 어둠 속에 등불이 하나만 있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불을 비추는 사람을 여러 사람 구하겠죠. 그죠? 이제 등불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사람이 다 가치가 중요하지만, 예. 현재는 결혼식 하는 중이기 때문에 등불을 비춰달라고 부른 사람들에게는 등불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등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너 가. 이렇게 되겠죠. 감정이 섞인 게 아니라 너는 쓸모가 없으니까 가. 예. 너가 지금 등불을 못 비추고 있는데 지금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불이 비추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코털이 나고 송곳니가 나고 뭐 저기 얼룩무늬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그 최종호의 복음 스케치 저랑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가 구독자가 210명이지만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랑 얘기하면은 소름이 전율이 올 정도로 그런 분들이 연락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슬기롭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렇게 성경의 깊은 얘기를 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 방송 오자마자 바로 나갈 거예요. 이 켜보고 저 뭔 소리야 나가버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사고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을 제가 터치하고 언급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도 재미없는 방송을 이렇게 매번 시청하고 있는 뭐 100여 명, 2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 몇 사람 연락 오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 뭐 박사님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예, 신학 뭐 대학원 나오시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의논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마치 초신자처럼 막 물어보고 하는데 예, 그런 예, 엄청난 이렇게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예, 막 개미들이 막 막 전국 노래자랑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 예, 청자 백자를 알아보고 도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오고 있는 예, 일당백의 일당천의 예, 음악 전문가처럼 예, 그 도자기 전문가처럼 예, 물건을 알아보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듯이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의 열처녀의 비유를 뭐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의 비유로 보면은 아주 이해가 쉬워요. 자, 여기는 열처녀, 분명히 신부는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의 결혼식 자리에 등불을 비추고 있다는 건 2000년 전에 가로등이 없는 그런 시대에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길을 밝혀주려면. 길을 왜 밝힙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죠.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등불도 끄 있다면 그 웃음꼴이 나는 거죠. 요즘처럼 조명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얼마나 길거리 가면 화납니까? 예, 그런 게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뭐 밤에 가면 등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치라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추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맞는 그 조명기구로 비췄다. 그리고 이거는 호랑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엄격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도 비교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신랑이 있으면 신랑이 예수님이면 신부가 있는데 분명히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다. 예, 신랑과 신부의 길을 비춰주는데 신랑과 신부를 위한 길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객들, 예,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그런 결혼식 행사를 위해서 밝혀주고 있었다. 그런 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신랑에서는 예수님이 있고 신랑의 신부는 아니지만 신랑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옆에서 신부를 중매시켜줬던 그 뚜쟁이라고 그럽니까? 그 중매쟁이가 더 기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는데 그 중간에 중매쟁이가 더 기쁘다. 그게 이제 그 열처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겨우 나는 들러리 역할밖에 안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럼 신부는 누군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은혜로워요. 자, 보세요. 최종호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아들이죠. 근데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제 아들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죠. 예, 저는 최종호는 동시에 아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승리 엄마는 나의 부인이기도 하면서 승리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뭡니까? 저 장모님의 딸이기도 하면서 1인 다 존재, 예, 다 존재죠. 이거는 역할이 아니죠. 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한 사람이 여러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너는 지금 저 한참 지금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이신 예수님, 예, 이게 이제 아담이신 예수님이 있다가 에베소에 나옵니다. 아담이신 예수님 있고 그리고 하와로서 신부로서 그 하와를 소개시켜주는데 나는 옆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그 하와인 너희를 내가 소개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너네들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고 그분의 부자이지만 가난하게 되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늘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돌봐주고 이런 거에서 떠나가지고 너네가 사리사욕을 쫓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허탄한 것을 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처녀로 인해서 하와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하와의 역할을 예수님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와의 역할을 했던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승리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이 수많은 하와 후보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준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나는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신랑 신부의 길을 밝혀주는 처녀도 되고 열처녀 중 한 명도 되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뭐냐면은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그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얘기할 때 그러면 나는 뭐 신부만 소개시켜주고 그냥 그 로켓의 그 뭐 분사장치처럼 그냥 중간에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역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보다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요한 존재로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지만 내가 자라가면서 수민이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집사람의 남편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구급 공무원, 말단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구급 공무원인 거지 여러분들의 근본은 바이든이든지 푸틴이든지 교황이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열처녀 비유 읽으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신랑과 신부를 예비하는 역할 딱 누구 나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또 직접 얘기했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뭡니까? 그 옆에서 바라보는 신랑의 친구가 더 기뻐한다. 그게 침례 요한이 했던 역할이잖아요. 그의 역할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발견해 주도록 하는 등불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은혜가 50%예요. 이 은혜가 100%, 1000%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존재가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이제 여러분들 느낌 팍 오죠? 느낌 팍 오시죠? 이게 뭐예요? 재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궁궐에 계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 무미건조하게?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해가지고 길거리에 광야에서 쓸쓸하게 외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일이라서 마치 그 어항 속에 있는 그 된장 때문에 모여드는 그 물고기들처럼 거기 다 중앙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 중앙에 있는 그 소시오패스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거기에 팔려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도 그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적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마귀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구약을 완벽하게 믿고 있는 그거를 어기면 진짜 죽여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민족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버림당해서 그들의 인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들의 경제 구조나 정치 구조에 맞지 않아서 버림당했고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쳤던 침례 요한의 입장, 그러면서도 그는 정직하고 뭡니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예, 내가 마지막 시대에 그 뭡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내더니 그가, 이건 뭐 말라기서 4장도 나오죠, 그죠?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는데 그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죠. 그 마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 예. 그 엘리야를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예요? 침례 요한한테 딱 하는 거죠. 그 등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그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예. 등을 이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방이 환해지겠느냐. 그 등경 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를 비추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빛이 다 밑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빛이 안 되겠죠. 그 다 비추게 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빛은 뭐겠어요? 예, 막 몇 월 몇 시 막 이런 거겠습니까? 막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이런 거겠어요? 예, 그런 거가 아니죠. 예, 그 빛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보여준 사랑, 그것을 내가 불문율로 배운 대로, 예, 승리 수민이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는 그 본능이 아니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날 때부터 부모한테 버림당해가지고 막 그 LA 뭐 한복판에 뭐 노숙자로 평생 살았다면은 부모님 마음 몰랐을 거예요. 예,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깊이 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간 존재가 막 대학교 교수들 막 그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지식적으로 받은 건 다 잊어버리지만, 내가 똑같은 지식을 받았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건, 그분은 나를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가출한, 예, 물레동 법원에 가출해가지고 물레동 법원에서 찍새하던 그 최종호를 데리러 오는 일에 가르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군사부 일체, 지휘적인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자녀와 제자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스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나오는 동안에 박사과정 못 마쳤지만 박사과정까지 하는 동안에 나를 지나갔던 수많은 선생님 중에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상의 사랑을 나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등불의 역할은 뭐냐? 너 보거를 그냥 먹어라 그러면 죽잖아요.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해도 죽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걸 믿게 되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기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려면 머리 되게 좋아야 됩니다. 왜? 지난번에 한 거짓말을 기억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주 좋아야지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제 일생은 또 사기당하는 역사잖아요. 그 사기꾼 놈도 잘 알 거예요. 예, 종호 형 사기치기 되게 좋다는 거 알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기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저를 한 번 더 죽여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사기친 게 또 드러나면 안 되니까 또 막 저쪽 편 들어가지고 막 저를 죽이는 일에 막 일조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저보다 더 잘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정신 돌아왔을 때 그 마치 둘째 사망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봤는데, 예, 뭐 그 사람 복이에요. 저는 이제 잊어버리죠.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사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은 저렇게 돌고래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종호 형을 내가 그랬다는 거 자기가 잘 알고, 저는 그 사람을 잊어버려도
그 사람은 저한테 한 자기의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평생 동안. 예,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마치 스데반 얼굴하고 예수님하고 중첩된 것처럼 이제 그게 같이 겹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아마 그냥 다 세포가 분해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처녀는 신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등불을 비춰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초림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엘리야하고 그 엘리야는 그 옛날에 그 왕들에게를 예비할 때 그 굴곡지면 그 상가마마가 이렇게 꾸불떡꾸불떡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깎아서 메우고 예, 그리고 골짜기는 높은 데는 깎고 골짜기는 메워서 이렇게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평지가 공간적으로 설명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는 우리가 막 그 도로 깔고 양탄자 깔고 막 이게 아니라 마음, 예, 교만한 자와 굴욕적인 자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라, 예, 빈부귀천 유무식, 예, 이런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아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겁니다. 마치 모든 존재에게서 추앙받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사람이 볼 때는 다 아무것도 일반 개미와 여왕개미랑 구분이 안 되듯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나 뭐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가장 가난한 노숙자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생로병사의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런 불쌍한 별에서 죽어가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 그 중에서 똑같이 온 우주보다 중요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도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처녀가 되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말씀의 등불을 지핀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으로 만든 등에 거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정확하게 하늘에서 나온 정서의 기름을 채워서 말씀의 등불을 지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있잖아요. 말주변도 좋고 성경 지식 있고 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만 잘하는구나. 예. 그래서 말씀의 모양은 완벽하게 있지만 저 사람은 마음에 그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로부터 이렇게 기름을 공급받아서 진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전해야지 되는데 사기꾼처럼 현란한 말재주만 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내 말씀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혈연지원학연을 얻고 중앙에 가서 더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설교를 싫어하는 사람 많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제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꼭 제설교를 들으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와 우리 안에 있는 불문율이 깨지기 전에는 자기 자녀는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이 순수하게 전해지는 올바른 기름으로 태우는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밤낮으로 감검하고 태워야지 되는 사무엘에서 나오는 그 등불이 모든 게 이상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다 희미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등불이 계속 그 하늘의 정서로 태워진 것처럼 그런 말씀이 등불이 태워지고 있을 때 설령 삭개오처럼 뭐 노마의 백부장처럼 뭐 악하게 살아왔을지라도 내 가족, 불 깨지지 않는 불문율의 그 관계들을 위해서는 올바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막 엄청난 행사 때 가갖고 막 20명씩 다녀올라가서 뭐 축사, 뭐 환영사, 뭐 무슨 끝나는 기도 다 하는 거 들을 때 여러분들도 허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세가 이래요. 왜? 거기에 지위가 있고 혈연지연 학연이 있고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앉아있지만 저렇게 하는 말들이 다 허탄하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설교 잘하면 그 다음 나는 두 번째 자리에 앉겠구나 이렇게 또 좌절감이 들고, 또 저 사람이 설교 못하면은 또 이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나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진리를 갈급하는 창세기 1장이랑 3장에 나오는 원초적인 구원의 본능은 남아있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비록 이 광야에서 본래 있는 주류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만,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혈과 육에 때문에 먹고 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시대의 그 밤중 소리라고 그러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해서 끝났어요. 자, 열처녀의 비유. 모르겠으면 이 방송을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들어보면 딱 알게 돼요. 예수님 이제 오게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그분의 길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그거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 가족, 친척, 친구들, 일반인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 세상의 빛이 된다. 빛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비겁하지 않은 뭐 돈을 밝히지 않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이면 믿겠다 하면서, 야 그러면은 나를 믿어야지 왜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하면 교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보여준 품성이나 말씀으로 나를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종할 때 나는 곁에 이렇게 버림을 당하지만, 이 나를 통해서, 나의 빛을 통해서 진짜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간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기쁘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등불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 정서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죠. 사랑은 충만한데 우리 어머니처럼 말씀이 없어요. 그게 있고, 어떤 사람은 등은 있는데, 뭐 신학자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회의감이 드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없는 신학자들은 그냥 직업이니까 밥벌이로 하는 거지, 정말 저한테 직접 너 이거 진짜 믿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박사고 난 석사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금동의 하나의 그 역사로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 박사 중에.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존재가 있고, 기름은 있지만 등이 없는 존재가 있고, 있죠. 그리고 등과 기름은 있지만 태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태우지라는 해서 빛이 안 나는데,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당신이 엄격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감춰놓고선 빛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비친다. 그래서 등불을 비치지 않은 존재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역할에서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무슨 뭐 재림운동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둠으로 가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자기 역할만 한 것 뿐이지 구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예언을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오류에 빠지게 했고 너 자체도 헤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너 역할을 했다. 네가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러면서 뭐 여러 종교 계획자들이 자기만의 역할을 하고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역할 무용론이지 구원 무용론이 아니다. 그거를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알고 착하면 얼마나 많이 착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아셔가지고, 기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 무용론이 아니라, 너는 뭐 옛날에 제가 러시아 갔더니,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죄인들이 더 잘 되고 저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시고 공평하시다면 착한 사람 살려주고 악한 사람 죽여야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너 이담에
결혼해보면 알아. 이런 식의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같은 구도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벌을 주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벌을 안 주고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못 주고 있는 거다. 언젠가 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제 눈은 귀엽죠. 애기 어디서 나와? 그랬더니 배꼽에서 나와? 그랬더니 엄마가 바라볼 때 아니라고 막 해서 걔네도 꿈을 깰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빙그레 웃고만이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역할 무용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진짜 아기가 배꼽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산부인학과적으로,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역할 무용론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부족으로 인해서 너는 그 지식적으로 쓸 수가 없다. 그게 있고, 너는 신학 박사지만, 너는 지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없고, 마치 강단에 쓴 그 남자 산부인과 의사처럼 어머니에 대해서, 태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서는 전혀 없이, 그냥, 애기 중절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지울까요? 이렇게, 정말로 그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얘기만 딱 하지, 내 아이를 죽일 순 없어요. 막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아기 가지고 뭘 그러냐면 하면서 막 그 아우스부츠 수용소처럼 막 이렇게 하는 엄청나게 삭막하고 냉랭하고 인색한 지식인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묘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어도 좋고 부자가 아니어도 좋고 기득권이 아니어도 좋고, 예, 바깥에서 내쳐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사형수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쓰십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처럼 보이게 했던 스데반과 같은, 예, 그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그 등을 통해서 역사하는 올바른 등의 모양과 올바른 기름에 의해서 태워지는 그 불사름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처럼 저 사람보다, 스데반보다 지식이 많고 스데반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그 미천하게 보이는, 세상적으로 미천하게 보이는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엘리야이신 여러분, 이 방송이 어렵다고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등불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쁘셔서 악인들을 못 죽인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해서 돌이키길 바라기 때문에 오랫도록 인내하신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제 말을 들은 사기꾼들은 또 이 말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또 신자들 만나서 사랑 1도 없이 또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빨리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막 성경하고 막 또 여러 가지 책도 인용도 말하겠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주머니가 열린다는 걸 아는 또 반란과 같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슬퍼하죠. 그래도 사랑은 계속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유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막 째려보고 한심하게 봤으면 안 죽죠. 근데 유다를 바라보는, 야, 너 머리 진짜 좋은데 나보다 머리가 좋고 모든 모략이 나보다 발달되어 있는데 제갈공명처럼. 하지만 너는 신학 박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내 길을 완벽하게 표면적으로 마련해 줬지만, 너는 네 마음 가운데는 기름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이걸 봤을 때 그 머리 좋은 유다는, 머리가 나빴으면 안 죽죠. 머리가 좋은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현명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거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면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요즘 뭐 캐톨릭에서 유다를 다시 평가해서 성인 반열에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조선일보에 딱 나오죠. 친구를 배신한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 상까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해놓고, 친구 죽어가는 길에 3번이나 부인해놓고 계속 구차하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비겁한 베드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승리와 수민이의 마음이 있는 그 베드로를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지금 효도하지 말고 승리와 수민아, 니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나한테 하고자 했던 그거를 그 아이들한테 온전하게 하라.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나는 네가 나한테 효도한 것처럼 기쁘다. 하지만 네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그 사생아 만들어 버리고 막 그 나가서 막 그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리사랑처럼 내가 너에게 해준 대로 네가 낳을 자녀들한테 똑같이 하거라. 이게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얘기가 그 다니엘서 12장 얘기를 하지만은, 다니엘서가 그 마태복음 24장 얘기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딱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지어서 있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예, 뭡니까? 다니엘 7장, 8장, 9장, 막 11장 막 계속 나오는 게 멸망에 가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주석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다니엘서를 설명해 놓은 것.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1장부터 그 11장까지 쭉 얘기해 준 거에 마지막 결론이겠죠. 당연히 이제 이제 성경책을 이제 끝내는 입장인데, 예, 그거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하는 거였어가지고, 그 열처녀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예, 그 마지막 때, 뭐, 난방함, 북방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제가 예언 연구할 기회가 혹시라도 제가 수명 다 되기 전에 할 기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 우리가 흑백론자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회색, 박쥐 같은 존재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참 불행하게도 흑백이에요. 예, 수많은 회색의 사람들을 뭡니까?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지는, 결론적으로 선과 악, 하나님과 루스벨, 이렇게 이런 걸로 막 딱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너네 회색이지 말아라. 회색이면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검은색보다 더 싫어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분명히 흑과 백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예,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그리고 열처녀에서 그 사람이 뭐 10명이 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 얘기, 호랑이 얘기 잘 기억해야 돼요. 아빠는 엄격해. 그렇게 기억해야지. 야, 10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 말 너무나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높아심이 또 많이. 여기도 이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있다. 이제 흑백이 있는 것이고, 두 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아담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하와인 우리의 만남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또 뭐 아시아 사람들인데, 그 신부이신 아시아 사람을 중멸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서 11장에 그 신랑의 친구인 엘리야 역할,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이 등불이, 바울이라고 하는 등불이 이런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있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걸 지켰으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한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 면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아들딸, 뭐 새벽별 같은 보배 그거 있잖아요. 그 아들딸들이 우리의 보배겠죠. 여러분, 제가 그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예, 저 원주에 뭐 박집사님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이천에 주집사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박 박사님도 있고. 또 하늘나라 갔을 때, 야, 하늘나라 황금문으로 돼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나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사랑의 재산들이 나에게 오는 거죠.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구에 있는 걸 다 팔아도 하늘에 있는 그 기왓장 하나도 못 산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우리 수민이 손가락을 얼마에 내가 팔겠어요. 손가락을 잘라주면 뭐 우주를 다 준다 그러는데 우리 딸 손가락 자르겠습니까? 아니죠. 우주보다 더 중요한 수민이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이 손가락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 수민이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승리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범죄한 그 하와를 우리 예수님, 아담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느냐고 내가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 하늘의 등불의 역할, 열처녀의 등불의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목이 잘리러 이 순교장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빛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말한 그 말세 이야기에 녹여 들어가 있는 것이 다니엘 12장이다. 예, 그리고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뭐 1290년 막 1200 뭐 얼마 막 나오잖아요. 33년인가 1333년 이런 거 나오는데 예, 그 숫자에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또 딴 거 날짜를 정해놓고 막 뒤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538년, 508년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저가 언제부턴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갔다가 한 달 있다 오든 3개월 있다 오든 기러기 아빠가 돼서 3년 있다 오든 여기 있는 그 우리 집사람 수민이는 그 기러기 아빠의 그 공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언제 왔든지 우리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하나만 빼고 행복을 안 잃어버렸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행복 빼고. 예. 우리 집사랑 우리 아들, 딸, 요 4가족만 살아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우리 딸 지금 저희 방에서 같이 자요. 우리 방 3개나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뭐 자기 방 안 치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싫으면 자겠습니까? 딴 데서 자지. 예. 독립도 안 하고 어딜 가도 우리 가족 같은 집이 없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에요. 나머지는 진짜 다 뺏기고 다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예수님 이것 때문에 보상해 줄 필요는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건 당신밖에 없고 우리 4가족을 묶어주는 끈은 당신이고 우리의 사랑과 행복은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 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한 정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그 신랑 신부 얘기했잖아요. 그 에베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 있잖아요. 쭉 이렇게 몸으로 연결되어서 간다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 창세기 그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와를 보냈잖아요.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로마서 4장 5장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이거를 둘째 아담을 예수님께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둘이 아니라 아담의 한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 모양만 있는 교회는 안 되고, 아까 말한 정확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뭐 독극물을 먹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극물을 먹어도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출애굽해서 성소에서 날마다 감감해서 꺼뜨리지 않고 빛나게 했던 하늘의 정서로 가득 빛나는, 그거를 성령의 기운으로 태어나가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그 모습이 에베소 4장 6몇 절에서 11절에서 16절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랑 다 연결해서 보면, 골로새서랑 보면은 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딱 알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제가 한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10분이 됐어요. 그러고도 열처녀도 제대로 못 다루고, 약속했던 정말 더 재밌는 다니엘 12장 하려고 그랬죠. 앞뒤 빼고 12장만 하려고 그랬는데 12장도 못했고, 에베소서 결론적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 손가락이라는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길어요. 아름다운 이 손가락 미안합니다. 네. 아름다운 이 손가락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슨 또 뭘 실수를 했나 보죠. 뭐, 여기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0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다른 말을 했나 봅니다. 제가 강목이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 생방송을 하는 거는 3초 동안 말이 없으면은 이게 저기라고 그러죠. 방송사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쉬지 않고 제가 말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들어보면 막 이게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막 바꾸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무 강목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 말이나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평소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면 모르겠어요. 저 이게 어쩌면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KJH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렇게 못 끝내냐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죠. 존재하는 이유고,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부주의한 독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려 깊은 마음으로 정말 저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면서 쳐다보시는 그분, 여러분들의 눈빛, 제가 한국 가서 만나보잖아요. 절대로 저한테 배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뭔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저가 뭐 개신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10배 낫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 너무 허황된 얘기, 너무나 과분한 칭찬이지만 뭐 듣기는 좋았습니다. 아무튼 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오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걸 제가 잘 되는 것보다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가장 짧게 하려고 했던 방송 가장 길게 한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승려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더라고요. 딴 데 쳐다보고 하면 잡배증 같이 보인다고.